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자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을 내릴 때 솔로몬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슬기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다치지 않는 것, 아이가 건강한 것을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에 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다릅니다. 마태는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했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는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 두 번째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것은 마태와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산이 중요해요. 한라산. 산이 중요해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리고 산 위에서 변모하셨죠. 세 번째 시험이 마지막 시험 어디서 끝이 나요? 산 위에서 끝이 납니다. 공생의 마지막 시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이 최후의 시험을 했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 원합니다. 바로 마태는 산이 예수님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반해서 누가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전신학,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 사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해 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의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그것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사탄은, 악마는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실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교회가 2층인데 자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릴 사람 있어요? 바보야? 안 뛰어내리면 그만이죠. 아무런 일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런 예수님께서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예수님께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만들어야겠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첫 번째 시험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네가 그렇게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내린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이렇게 담력이 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그런 높은 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사탄은 교묘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받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다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했다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직접 스스로 위험한 자리, 그 위험한 순간에 뛰어들어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구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너를 한번 증명해봐라. 너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증명해내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 부모의 심정을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너를 구해주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가 전한 그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것을 당연히 이루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라면 예수님도 이 사탄의 시험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자신이 이루고 성취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렸을 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면 여기가 어디예요?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유대 땅 온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셔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스타로 모시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로마 전역으로 퍼지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성전이에요.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역 내내 반대했던 이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반대할 수 있겠어요? 반대할 수 없죠.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탄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앞서서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구약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이건 너무 표면적인 것이고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답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였고 의지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지, 과연 그런 상황이 되면 나를 정말로 보호하실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줄로 너희가 아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떠받쳐 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탄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뛰어내리게 된다면 이 시험은 예수님 자신이 받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은 사탄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인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전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서자 당장 무엇이 없었냐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험이에요?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백성들의 요구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시험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약이라는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에 증언하였으되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셨고 성취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으로,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표현은 의심이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고 상대방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고한 신념과 그 신뢰가 없을 때 시험해 보고 싶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선물 공세도 하지 않더라도, 말로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다면 굳이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심이 되면 우리 기념일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내 생일이 코앞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상황이 닥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어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 다 소화를 해냈다라는 그런 신뢰가 서로 간에 있다면 시험이 굳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위험과 고난의 순간에 들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북삼초대교회 성도는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건강하지 못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나 안 해주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복 주나 안 주나. 그런데요, 옛 언약에서도 그렇고 새 언약에서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태도는 자신의 믿음 없음, 신앙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 대한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이 세 가지 특징, 시험에 관한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자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자들,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신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한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부모가 되신다는 그 확고한 신뢰와 믿음에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온전한 연합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사탄은 계속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냐? 한번 시험해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의 삶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올해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농사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풍년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확고한 믿음이나 신뢰가 깨어져 버리거나 연약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기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서 어떤 영적인 특별한 현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교만한 거예요.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와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영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안타깝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것으로, 단순한 기적적인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받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은 고난 당하는 것,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없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험이 유익한 것은 그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유익한 거예요. 또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와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아요. 담담히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북삼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증명서가 있어야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